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서론을 우리가 1부, 2부로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늘 시비거리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14만 4천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666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참나 이제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그 본문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설명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천년의 역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숫자를 1부터 10, 그 다음에 12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뤄드렸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천년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천년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 나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적 관점 속에서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만함,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완전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3번 곱하게 되면 천년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충만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사만 천년 있으면 못해요. 역사만 천년 있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천년이라는 역사만 있으면 못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그 천년은 감옥입니다. 감옥. 그죠?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14만 4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1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 성경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라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인가?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 헬라어로 아프립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가렸던 것들, 숨겼던 것들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 그러면은 닫혔던 것을 열어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주체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1절의 내용입니다. 계시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면은 이 계시에 대한 주체에 있어서 이 계시를 청취하는 청취자는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구로부터 이 계시가 주어졌는가? 여기서 주체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계시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계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1절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때에 계시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요한에게 주어졌다. 그 계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었다. 이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 또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원천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모든 계시의 원천, 계시의 원천, 출발점은 어딘가? 그 원천은 어딘가? 성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부여자라는 것을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장 1절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1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계시의 부여자가 누군가, 계시의 부여자가 누군가, 이 부분들을 1절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9절부터 20절이죠. 20절까지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보겠는데, 1절부터 8절에 여러분들 내용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라는 것도 이 1장에서 내용을 통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존재로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로서 우리의 대속을 이룬 대속자, 그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됐던 분이다 라면서 이 1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게 어디 나타납니까? 이게 출애굽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에 출애굽기 3장에 참 14절부터 15절,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이제 15절에 보면은 소명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스스로 보낸 자이니라라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오늘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읽으면서 이제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런 뜻에서 또한 우리 신앙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장, 우리가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의 계시에 있어서 바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바로는 성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부, 성자, 이 성령의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성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 계시도 마찬가지죠.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그죠? 어떤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면은 계획하는 것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획하여서 명령하는 것이 우리가 성부의 역할이라고 말한다면은, 성자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측면이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성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계시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성부께서 계획한 것을 성자께서 이 계시의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자는 말씀의 본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하라면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상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이루기는 했지만은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보셔야 됩니다. 삼일체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안에 내용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성부를 떼내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고 엉뚱한 소리를 만들어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말하더라도 누구를 말한다? 그렇죠. 삼일체를 항상 말합니다. 삼일체를. 항상 삼일체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신이 말씀의 본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의 본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를 해줬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기까지는 그 모든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성부가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성자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려줄 때에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이제 안 오시죠. 그죠? 보혜사 영으로서 모든 일들을 하시죠. 따라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성부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성자께서 그것을 수행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서 이 부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요한에게 그 말씀을 정하고 이래 되는 것이 전부 다 영의 활동이죠, 여러분. 영의 활동. 영의 활동 속에서 이 문제들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누군가가 와서 요한에게 편지 주고 요한에게 와서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죠. 영의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계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영의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요한에게 지금 계시가 전달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이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일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지었고 그리고 그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조명하도록 한 그 출발이 성부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 모든 계획의 첫 출발은 성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는 그것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계시였고 그리고 이 성령은 성자로부터 보낸 또 다른 보혜사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가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에게 주사 반드시라는 것은 이런 삼일체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알으라는 겁니다. 이 삼일체적인 관점을. 주사 속히 일어난다. 여러분 속히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속히 일어난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 속히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곧바로 진행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속히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속히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는 진행되어지지 아니한 사항이 일어난다라면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본성상, 본질상 우리에게 어떤 그 일들을 일으킬 때에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삭을 출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럴 때에 가나안에 다 가고 난 뒤에 이야기했습니까? 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그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 때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줍니까? 항상 조명해 줍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여러분들 공정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숨기고 난 뒤에 결론적인 것들만 가지고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론 가지고 말하는 것은 공정함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완전히 단절된 것을 새롭게 일으킨다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속히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 속히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속히라는 것은 지금까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속히라는 것은. 따라서 이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어떤 속성입니까? 불변성.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종말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속히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성, 그죠? 신실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것은 변치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속히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담겨져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라는 것은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던 것을 성취를 계속 이루는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계시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의 완성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속히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요 이런 하나의 단순한 어떤 미래의 완성적인 측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속기는. 따라서 이 속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은 이미 앞에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기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아시겠죠? 이 속기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 모르면은 이 계시를 이해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속히 오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라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기를 막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자신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칠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힘 좀 만들도록.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이 속기라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밑에 화면 안 보이죠? 이 무슨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면으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이 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한 단면만 비추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기라는 것은 어디까지 담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을 이룬 이 사건.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이 완전한 구원은 바로 어느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매를 맺는데, 속히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속히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그죠? 나타나셔가지고 오신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순환의 역사, 순환의 사건,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일어날 일들, 이 부분들이 속히 일어난다면, 따라서 속히 오늘 본문에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읽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계시해 준 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 속에, 그 믿음 속에 오늘도 경고에 세워서 달려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1절 한 절만 봐도 우리의 엄청난 신앙 고백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어떤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계시된지를 1절이 앞에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라는 부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또한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가 될 것인지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속히라는 것이다. 속히. 이것이 속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 종들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여기서 이제 종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첫 번째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자, 마지막 종말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왜 알려됩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알릴 이유가 있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부분들을 속히 알리는데 누구에게만 알립니까? 지금 포인트를 딱 두고 있잖아요. 종들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예정한 자들. 그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조명되어지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만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자신들에게 계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이라는 것은 이거 안 보이십니까? 종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한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바로 구원에 관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 칼빈도 말하고 있고, 루터도 여러분들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를 교회 공동체 종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구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제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 사명자들에게 조명한다. 그래서 종들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종들이라는 단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요한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사도의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명과 사역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근본과 기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 사건, 자기가 본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따라서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 외에는 여러분들 성립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세미나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세미나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세미나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서로 간의 어떤 모임들을 잘 만들어 가고, 그래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그게 여러분들 마케팅이지, 그것이 여러분들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전투.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바르게 길러내는 교회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길들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종들, 종, 여기서 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지금 여기서 종들 그리고 종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나중에 여기서 7교회를 설명합니다. 7교회.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7교회가 종들과 종으로서의 기준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다. 그러니 마지막 종말에 종과 종들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7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도 사빌라 7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7인에 대해서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왜 7교회를 먼저 설명하는가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순서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아주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 내용들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뭐 에베소 교회는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만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매미가 여름 되면 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왜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를 설명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또 아셔야 됩니다. 그 순서를. 왜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였고 왜 마지막은 라오디아 교회였는가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앵무새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따라서 창세기부터 이 내용들이 함께 알아와야 되고 이것이 꿰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준을 종들과 종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본 것을 다 정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교회 종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들의 기준은 자기가 본 것인데,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이것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것이 되어야 됩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워왔던 학식 이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철학적 관점 아닙니다. 세미나 열심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준 것,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마지막 종말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외에는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들. 3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딱 그 이야기 딱 하잖아요.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혹시나 누군가가 이것을 세 가지로 구별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보다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 완전히 이거 바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자세가 이 종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종들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말씀을 먼저는 여러분들 읽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다는 것. 여기서 읽는 것과 듣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읽는 것은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다른 것 가지고 예언의 말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우리가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세 번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으로서 끝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 속에서는 이 기록된 것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자가 되라는 겁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믿음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듣는 자와 읽는 자보다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더 복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자신이 읽어서 들었던 또한 자신이 읽어서 알게 됐던 예언의 말씀, 들어서 알게 됐던 예언의 말씀, 그것을 이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또한 읽었을 때에 이것을 믿음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은 그 자세를 취하니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런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것이 자신의 어떤 양식이 되고 그리고 들었던 이 말씀이 자신의 신앙이 인격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말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 아무리 천독해도 이 내용들 속에 깨달음 없으면 믿음 없으면 천도가 아니라 만독해도 계시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많은 것을 그가 알아서 책을 많이 읽어서 비교를 해서 많은 지식은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계시 안 열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일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런 속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출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고 있는 바로 종들의 모습이고 또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의 우리의 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7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예?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면은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는가 하면은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는가 하면 당시에는 이 아시아가 하나의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통 중심. 상업의 중심, 종교의 중심. 그래서 모든 교통들의 문화의 흐름들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되어서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그가 편지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7교회만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7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온 세상에 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7교회 쪽에 보내는 겁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상업과 그리고 교통과 군사와 정치 모든 것이 아주 발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아주 발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얼마나 여러분 무역이라든지 상업이 활발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 있던 라오디에 교회 보십시오. 의약품이라든지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특허에 대한 기술들, 수많은 첫째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안약을 살리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런 상황들, 그런 쪽에 편지를 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온 세상에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7교회를 보낸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빨리 전거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이 7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모형. 그래서 그 7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에 7교회를 보낼 때에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제가 11절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금 하면은 시간이 오바되니까. 이와 같이 이제 7교회를 보내는 것은 이와 같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 이해가시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당시 7교회가 전체적인 교회들, 성도들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기준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 기준을 바르게 세우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4절 다시 한번 더 주목 한번 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딱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 설명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제가 설명을 정말로 충실하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려면은 이것을 한 100번 정도 녹화해야 됩니다. 짧게.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녹화를 제가 한 50번으로 제가 지금 이게 전체 녹화를 한 50번 정도 50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상세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 한 중간 정도 제가 라벨 정도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있고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은 저희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는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7교회를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도 계시고 언제 또 계셨습니까?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아이고 대답 잘하시네. 전에도 계시고 또 언제도 계실 겁니까? 그렇죠. 장차도 계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님에 대한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보면은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3장 14절 한번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대를 시켜서 이것을 조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도 있었다. 이제도 있었다는 것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죠.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미래에 있어서 스스로 계신 그분은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언제나 어떤 하나님?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과 그리고 현재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에 대한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확인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과거에 성취된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 다 했죠. 그런가 하면은 현재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성취된 것을 현재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확인 가운데서 나타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요한. 그래서 자신이 무엇입니까? 정인이잖아요. 정인. 그러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전에도 장차라는 것은 전에와 어제를 통해서 이미 발견하고 확인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전에를 먼저 강조하지 않고 이제를 먼저 현재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자신이 현재 정인이기 때문에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정인이다 이 말이야. 내가 정인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장 1절과 2절. 특히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했다. 정인이라 이 말이에요. 정인이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를 딱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시겠죠. 내가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인이다 현재. 그래서 현재를 먼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인이다. 그러면 우리 과거 보자.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들. 그 다음에 예언의 다윗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지 않는가. 그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미래에 대한 부분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성취될 것을 어떻게 하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성취된 것을 확인했거들랑 이젠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유인지 아시겠죠?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해서 믿어라. 반드시 일어난다. 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보다 더 조명하여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시는 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다? 언제나 동일한 분이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 시간 속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그분은 전지와 전능과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성취와 현재의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라는 겁니까? 과거의 성취와 과거의 성취와 현재의 성취를 통해서 미래의 성취를 어떻게 하라? 그렇죠. 믿어라. 그러면 종말이 온다는 것? 믿어라. 알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 믿어라. 반드시 있다. 이제 여러분들 감이 좀 옵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여기서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진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진도를 얼만큼 뺄까 지금 하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얼만큼 뺄까? 조금 더 설명할까? 제가 지금 설명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기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충성된 증인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죠. 이것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만국의 권세를 받죠. 만국의 권세를 받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성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루신 분이셨죠. 그 다음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성된 증인과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과,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대속만 이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신 분? 의를 이루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하신 그분. 그죠? 충성된 증인으로 라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도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해방하시고 라는 부분이 있죠. 해방하시고. 여기서 본문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과거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사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성. 그 다음에 해방하시고라는 것은 이것은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성. 그 다음에 사랑하사라는 것은 지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했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에 십자가 사건이 완전성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이 아니고 아직 미완성 속에 놓여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속. 완전한 대속. 이것은 화면에 보입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해방하시고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해방하시고는 왜 여러분 단회성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단회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면 십자가에서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완전성입니까? 아니면은 일어나야 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 단어를 쓸 때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사랑하사라는 것은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 아, 재밌죠, 그죠? 이 화면에 보입니까? 예. 이 부분들은 현재 분사를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방하시고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부정과거사를 쓰고 있다. 부정과거. 해방하시고는 부정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도 그렇게 딱 구별해서 쓴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질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해방하사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사랑하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다?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성격으로 말하면은 지속성이고. 자, 다시 한 번 더.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거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학적 부분들을 가르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사,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해방하시고, 이 부분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사랑하사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인 측면에서 사랑하사라는 것은 무엇을 쓰고 있다? 사랑하사. 예? 현재 분사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해방하시고는 무엇을 쓰고 있다? 부정과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현재 문장이죠, 문장.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의미하는 것이. 자, 사랑하사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측면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랑하사라는 것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복음 사건이죠, 복음. 그 다음에 해방하시고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건의 의미가, 사랑하사라는 것은 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신학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해방하시고 십자가 사건은 완전성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이 화면에 잘 보이죠? 요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상식. 난저 시험 칩니다. 기본적인 여러분, 이 상식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6절은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 저를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시작. 에덴 동산 회복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회복. 나라와 여기서 제사장은 1번 나라와 2번 제사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서 무너짐을 당하고 아담이 새 직분을 상실당합니다. 그 직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라는 에덴 동산과 그 속에 있는 직분.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형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제사장은 직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에덴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살아나갔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회복에 대한 자격이 부여됐던 겁니다. 첫 번째는 백성에 대한 회복의 자격 부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회복입니까? 여기서는 직분의 회복이에요. 직분의 회복. 그러면은 이 직분의 회복이라는 것은 나라에 대한 자격, 나라에 대해 살 수 있는 자격. 이 나라는 그 형들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격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직분에 대한 회복. 이 완전한 회복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롭게 아담에 의해서 무너졌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라는 것은 무너졌던 아담에 대한 두 자격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슨 자격이 회복됐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의 회복. 두 번째,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졌던 직분에 대한 회복.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죠.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두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과 직분에 대한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6절 보면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고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7절, 8절 두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적인 역사.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가 어떤 구름을 타고 오는가 이거하고 싸우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 오신다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권위 속에 오는 겁니다. 권위 가운데. 처음에 초림에 왔던 주님은 마구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권능 가운데, 권위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첫 번째 초림의 주님은 마구간에 온 것은 우리의 구원의 관점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다시 오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주님, 권위와 주님,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의 주님과 첫 번째 주님과 첫 번째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의 그 주님과 다시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주님이 어떤 구별이 있는가 똑바로 알아라는 거. 똑바로 알아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왜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최후의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승리자로 옵니다.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것.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주님이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자죠. 심판자. 이것이 재림의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 우리가 처음에 성육신 했을 때 성육신의 주님을 우리가 초림의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초림의 주님은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오지 않습니까? 마구간. 이 마구간에서 오신 것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은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 권위,
권세로서 우리에게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눈으로 볼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공개적으로 재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역사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것은 최후의 성리자의 모습 속에서 주를 배반했던 자들, 그리고 여기서 그를 찔렀던 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진짜로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돼서 그 주님을 배반하고 회방하고 주님을 찔렀던 자들이 전부 다 영육간에 부활해서 그 주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그 찌른 자들도 그래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당시로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말했던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졌던 이유도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돼서 최종적으로 이 장면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동일하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자라고 자신의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시작입니다. 알파는 우리가 헬라어에서 첫 글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메가는 이게 마지막 글자입니다, 헬라어에서. 그죠?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라. 여기 첫 글자,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그 모든 매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매듭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관자, 주권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첫 교시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8절까지를 잠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조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미 앞에 배워왔던 것을 조명하여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증해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저 수박 그달기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저 머리로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요한계시록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